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성경 암송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잠언 14장 20절로 35절의 말씀입니다. 저는 20절로 2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아멘. 잠언을 묵상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지혜의 근본이다라는 역영지근의 삶의 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참 지혜는 그 지혜를 소유한 사람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열매로 알지라 우리 주님의 말씀은 기독교 진리라는 것이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 선포되어야 함을 분명히 하고 있지요. 사실 신앙이 힘을 잃게 되는 지점은 신앙이라는 것을 정신의 영역, 마음의 문제, 감정적인 문제로 국한해서 생각하고자 하는 바로 그 지점에서 신앙이 힘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을 삶과 분리해서 마음의 영역에 가두려는 생각을 가지게 될 때에 이미 복음의 진리는 그 지점에서 뒤틀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참 지혜는 삶에서 증명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어떤 명상의 주제가 아닙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도 어떤 경건한 마음가짐 정도가 아닙니다. 역영지근은 다른 사람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재물에 대한 태도와 같이 우리 삶의 구체적인 모습에서 여러 가지 그 삶의 선택과 결정, 그 모습을 통해서 진위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예로서 잠언 기자는 가난한 자를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가 그것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20절 보시면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이것은 그러므로 가난한 자 되지 말고 부자 되도록 은혜를 구하라 이런 교훈이 아닙니다.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까지 미움을 받지만 부자는 많은 친구들을 갖게 되는 것이 이 세상의 서글픈 현실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잣대가 아니라 세상의 잣대로 사람들을 분류하고 약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멸시하고 강하고 부유한 자들의 편에서는 또 친구가 되고 싶어하는 그런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세상의 방식을 따르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1절을 보십시오.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내가 주님의 긍휼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이들을 특별히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약한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그것이 참된 여호와 경외 신앙인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22절은 세상 기준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특별히 가난한 이들을 멸시하는 것 자체가 악을 도모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것은 선을 도모하는 것이고 이런 지혜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함께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어떻습니까? 우리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세상 기준으로 사람들을 분류하고 교회 안에서마저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분류하고 소위 잘 나가는 자들 편에 서고 싶어하고 가난하고 약한 자들은 내 삶의 영역에서 자꾸 밀어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대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은 끊임없이 약자를 배려하라고 보호하라고 긍휼을 베풀라고
그들의 설당이 되어주고 소외된 이들에게 너희들이 기댈 어깨를 내어주라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너무 쉽게 그런 성경의 권면들을 패스해버리고 약자에 대한 무관심으로 일관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심으로 내게 베푸신 은혜와 긍휼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약한 이들, 가난한 이들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의 태도의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3절과 24절은 또한 참된 지혜자는 성실히 땀 흘려 일하는 모습이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3절입니다.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말만 하면서 몸을 움직여 성실히 땀 흘려 일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성실함으로 살아가야지 나태한 삶의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그런 식으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나태함은 결국 영적 나태함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고, 나태한 사람은 영적으로 맑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나태하고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고 있으시다면 끊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서 몸을 움직이시고 운동도 하시고 주변을 돌아보면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집안 대청소도 하고 코로나 감염을 겁내는 것의 1%라도 나의 육적인 영적인 나태함에 적용하셔서 성실함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할 때 우리 삶에 하나님의 능력과 기쁨이 유입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26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라고 길게 번역했지만 직역하면 강한 힘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뜻입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무언가를 누군가를 두려워하면 우리가 약자의 위치에 서는 것이라고 가르치지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역설적으로 강한 힘이,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 이 진리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힘은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될 정도로 나를 지키고 우리 가정을 지키게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할 때 우리는 내적인 평화를 또한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 삶을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29절을 보십시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하나님의 샬롬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도록 하십시오. 그 평안이 마음을 다스릴 때에 우리는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영원의 관점에서 그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하십시오. 다른 이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삶의 만족도를 정하는 어리석은 행위에서 자유케 될 것입니다. 30절입니다.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시기는 비교를 삶의 원리로 삼는 그런 자들에게 치명적으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게 되고 그 마음을 다스리게 됩니다. 비교를 통해서 만족을 추구하는 이들에게 행복은 언제나 저만치 멀리 도망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이들은 행복을 추구하지 않더라도 그 여경지근의 삶 속에서 행복감을 맛보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여경지근의 삶의 원리로 살아가시되 특별히 가난하고 연약한 이들을 긍휼히 여기는 태도로 그들을 진심으로 대하시고 또한 무기력과 그 나태함에서 벗어나서 성실함으로 살아가시되 그 성실함이 눈먼 운동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영광에 초점을 맞추고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는 복과 생명이 넘쳐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경지근의 삶의 원리로 살아가되 특별히 가난하고 연약한 이들에게 긍휼을 베풀며 진실된 마음으로 대하게 하시고 무기력과 나태에서 벗어나 성실함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목요일은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설립 70주년 맞이하여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모든 가정에 주님의 은총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국교회가 복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외에도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여